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온갖 번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워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인생들아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아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인생들아는 꼭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고관 대작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좀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시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끌어내려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거짓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험담을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괴롭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매우 길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시편 4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세우면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꼼짝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극심히 힘든 상황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만 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근거를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를 때에 응답해 달라는 이 청원에는 이 시편 기자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꼭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근거를 갖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곤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곤란을 겪는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접근하면은 아주 이 좁은 장소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데 점점 골목이 좁아집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너그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막혀있는 골목을 열어서 넓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협곡에 포위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협곡 너머에 넓은 길이 있어서 도망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곤란이라는 것을 이 공간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이 마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쫓기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마음이 아주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좁아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그러한 좁은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예민해집니다. 과민 반응합니다.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섣부른 결정을 하다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좁아지는 마음을, 그래서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다시 넓혀 주셔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요청을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고, 그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곡의 위험에서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좁아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신앙의 눈으로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셨듯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에 그 근거를 갖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좁다란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근거를 내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확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엄청 경건한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어. 이러한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확신을 갖고서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확신을 갖고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를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나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이것까지도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리에 누워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아, 오늘 하루는 이랬구나. 오늘 하루는 이러해서 참 감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총정리하면서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슬펐던 것, 억울했던 것, 분했던 것,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이 시간, 그 자리에 누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 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과 말이 있었으면 그것을 반성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에게 밀려오는 안 좋은 것을 떨쳐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까? 먼저 떨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떨고 있는 이 표현은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너무나도 겁이 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도저히 슬퍼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정도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범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범죄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있죠 주로? 많이 해보셨잖아요. 잠자기 전에 범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지. 야,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복수를 꼭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막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자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일 그 사람 길 가다가 콕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저에게 이런 날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엇으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가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가능하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려운 일만 보이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에 누워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것을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잠잠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좀 하소연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잠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좀 전화를 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좀 하소연하면 내가 좀 더 풀릴 텐데 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누웠어요. 그럼 잠이 잘 오나요?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전화하지 말걸. 괜히 전화해가지고 내가 또 그 사람 험담했는데 또 이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수록 더더욱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막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민수기 강해 때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주 전공이 뭐였어요? 불평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였잖아요. 리더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툭하면 했던 말이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주 잘 펼쳐지면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렵거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면 가차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무슨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면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오직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사경회 때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구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디에 전화하고 뭐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외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몇 번 주여 주여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더니 효과가 좋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대한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제사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보셔도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의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임재,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얼굴을 저쪽으로 돌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쳐다보지 않는 여호와, 얼굴을 돌리고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여호와는 나에게는 능력도 없는 분이시며, 나에게는 임재에 계시지도 않는 분이시며, 나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을 돌려서 나를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축복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결론 부분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경건한 자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두려움도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저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잠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들어서 저를 비춰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해가 뜨는 내일이면 자신이 어디로 쫓겨갈지, 어떠한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춰주는 그 순간에는 나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어느 정도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가득하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삼익 쌀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쌀통이 숫자가 2를 누르면 1인분의 쌀이 나오고 2를 누르면 2인분의 쌀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쌀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쌀이 이제 그 투명한 부분에도 안 보일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쌀이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쌀 자루를 사오셔서 그 자루에 있는 쌀을 쌀통에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투명한 부분에 비어있던 쌀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기뻐하셨어요. 야, 이제 쌀이 가득 찼으니 한동안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또 한때 우리는 연탄을 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은 그 연탄을 어떻게 하죠? 연탄 보일러가 있는 창고에 그 연탄을, 겨울에 뗄 연탄을 미리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월, 2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뗄 수 있는 연탄을 들여놓으면 연탄이 창고에 가득하죠. 그러면 그 연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속이 따뜻해지죠. 아직 연탄 보일러 시작도 안 했는데, 떼지도 않았는데 벌써 훈훈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장 7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또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를 많이 얻어서 항아리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벌써 배도 부르고 이제는 곡식이 이 정도 가득 찼으니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농부가 이러한 기쁨을 갖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누리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찾는 기쁨이 어떤 물질의 풍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도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안,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갈등,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이 기쁨이 참된 평안이고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임을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나날이 부딪히고 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쉽게 청할 수 없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가만히 눕습니다. 몸과 마음은 매우 피곤한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그 순간에는 이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 순간에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납작코로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때의 대화를 몇 번씩 곱씹기도 합니다. 정말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오늘따라 계속해서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약도 먹어봅니다.
그런데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까?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 찾는 것은 헛수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겨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회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가셔서 잠자리에 누우셔서 꼭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의 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